1절로 6절입니다. 시편 66편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영국 런던의 이 낭만파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이 고든 바이런은 이 괴테로부터 금세기 최대의 천재 시인이라고 최대 평가를 받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고든 바이런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경은 진리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러니까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인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문제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말합니다. 주님을 거기서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이게 참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문제가 해결돼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말인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도 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도 아십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몸으로 다 받아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만나주시는데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또 만나요? 믿음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전에는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대죠. 첫 번째는 돈 버는 즐거움이 있답니다. 이건 우리 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돈이 있을 때 무엇인가 든든하지요. 무엇인가 내 앞이 든든하게 보장되어지는 것 같지요. 두 번째는요, 이 자녀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자녀를 볼 때 내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손자, 손녀를 보는데 그 손자, 손녀가 어쩜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자식은, 내 아들과 내 딸은 참 힘들게 키웠거든요. 근데 이 손녀는 아닌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면 이뻐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이 쌈짓돈이 자꾸 나와요. 자꾸 주머니에서 뭐라도 더 주고 싶어. 왜? 손자, 손녀는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이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잃어버렸던 것, 자녀를 내가 힘들게 키웠다가 이제는 그 손자, 손녀를 보니까 그때 그 잃어버렸던 상실된 자녀의 이쁜 것을 이 손자, 손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이 와요.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이 오는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이 옵니다. 근데 1절에 온 땅이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즐거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1절입니다. 즐거운 소리. 하나님을 향하여 좋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서 즐거운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즐거운 소리가 아니라 불평이 자꾸 나오고 아픔이 나오고 상처가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즐거움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행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 또 과거의 상처, 과거의 고통 다 치유됐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믿고 치유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 1절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좋으니까 즐거운 소리가 막 나와요. 또 감격의 소리, 감사하는 소리, 기쁜 소리,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쁘니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즐거움이 나오는데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시편 66편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으니까 복음성가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덩실덩실 춤을 추죠. 춤을 추면서 내가 너무 좋으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이 좋아요. 나 하나님이 좋아요. 입에서 자꾸 나와. 그런데 이것이 더 기쁨이 더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2절에 무엇이 나와요? 여러분 2절 조금 전에 우리 읽으셨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2절의 말씀을 보면서 2절에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근데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찬양이란 단어가 나오고 다음에는 찬송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찬양은요, 내 영과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로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송은요, 입으로 쏟아내는 것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내 영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여러분이 설거지 하다가 또 일하시다 보면 갑자기 입에서 막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회중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는 것, 이건 찬송이에요. 근데 이것이 더 깊어지잖아요.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할 때도 이 부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싸할 때 있어요. 그때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 감옥 속에서 매를 맞고 이제 미래가 끊어져 있잖아요. 감옥 속에서 착고가 잡혀있고 채워져 있고 매를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밤중쯤 그들은 뭐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게 진짜 찬양. 미가엘 반주기를 통해서
피아노를 통해서 맞춰서 음률과 음정과 박자를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찬양이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찬양 소리. 여러분 이게 기쁠 때 나오는 것이 찬양이며 찬송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찬자가 기쁠 찬이래요. 이 찬양이 찬자가 기뻐라는 단어랍니다. 기쁠 찬.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즐거움이 나오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너무 기쁘니까 찬양으로 바뀌어지고 찬송으로 바뀌어지면서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자,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찬양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아뢰었다. 여러분, 아뢰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여기 너무 아파요. 예, 지금은 이제 한양병원에서 제가 사역을 거의 스톱이 돼 버렸는데, 한양병원에서 이제 병실마다 라운딩을 합니다. 라운딩을 할 때 한 자매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여기 병원 원목입니다. 그리고 소개를 해드리고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 순간에 이 자매님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왜 이렇게 아플까? 하는데 자매님을 보면서,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거 보통 우리가 이 병원 원목이라면 또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이거 레파토리잖아요? 레파토리란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분을 바라보는 순간에 너무 아파. 그리고 제 이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져요. 그리고 그 자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자매님을 사랑하시는 거 아시냐고. 근데 이분이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펑펑 울어요. 왜 병원에 왔느냐면 남편하고 싸웠는데 이 싸움이 너무 크게 벌어져서 맞은 거예요. 맞았는데 어떻게 맞았냐면, 이 학대를 당했는데 남편에게 발로 짓밟았어요. 때리다가. 그리고 나서 상해를 입어서 온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혼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애들은 어떻게 하지? 아이들은? 그리고 여기서 잠을 자도 잠이 안 와요. 이미 이 온몸이 다 상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매에게 왜 아프냐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매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서 자매님 정말 미안한데 저를 따라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저 아파요. 죽을 만큼 아파요.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살고 싶어요. 그 순간에 이 자매는요, 엉엉 우는데 난처할 정도로 우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그 옆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같이 우는 거였어요.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교회 나와라. 그분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자매님의 이름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이름이 있잖아요. 자매님에게 또 요구했어요. 자매님,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손을 이렇게 드시고 가슴을 툭툭 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신영아, 신영아,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는 그것이 예배였어요. 예배는 사도신경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대표 기도를 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이 자매가 손을 번쩍 들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기도.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누가 왔을까요? 남편이 왔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달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요, 주책맞게 거기 앉아서 같이 구경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당신의 아내를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요, 나와야죠. 여러분,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아파요. 나 살고 싶어요. 이게 토설이라고 그래요. 토설기도 하시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 아파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이 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몸부림칩니다. 모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얼마나 몸부림을 쳤느냐면요, 그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몸부림을 친 거예요. 40년 동안 이것을 가슴 속에 이 억울함과 이 고통을 가슴에 품고 얼마나 그가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내버려라, 내려놔라. 아니 내가 이거 하나밖에 의지할 게 없는데 이거 놓으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던져라. 던지는 순간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던지는 순간에 뱀이 되는 거예요. 던지는 순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거기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지팡이로 뱀 만들어라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내려놓는 거야. 나에게 던지는 거야. 나를 믿는 거야. 나를 의지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의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어지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해요.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빨리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주님 앞에 경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두 번째, 찬양하라. 이 세 번째, 기도해라. 네 번째, 예배해라. 근데 이 예배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즐겁게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은 오늘 아까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 올려드리십시다 하고 싶었는데 좀 저희 교회는 또 장로교잖아요. 괜히 순복음 쫓아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올 때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요, 3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주의 큰 권능, 이것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모든 원수들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한번 물론 이제 병원 사역을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불치병 환자들을 아주 많이 만나게 돼요. 중환자들을.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오남리 사시는 이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보통 뇌출혈 오면 몇 분 만에 병원에 가야 되죠? 몇 분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가야 돼요. 근데 부인은 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리고 3일 동안 집에 못 갔어요.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남편은 쓰러져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사흘이 지났는데 딸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빠가 안 받아. 그래서 그래? 하고 부랴부랴 딸하고 이 집사님이 대한아파트로 갔어요. 갔는데 남편은 의식불명이고 숨만 붙어있는 119를 통해서 아산병원에 갔는데 이미 호흡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만나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내 남편 살려달라고. 같이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 남편에게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은 이 뇌출혈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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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집사님은 그 손녀딸과 기도하는데 손녀딸이 그러더래요. 할머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할아버지 살려주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할아버지 살려주셨대. 근데 저 또한 역시 그 형제, 신경식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의사는 살 확률은 3%.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확률은 97%. 그리고 한양병원에 왔어요. 머리는 반쪽이 없어요. 수술을. 그런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은요 잘 걸어 다니세요. 아직도 이 오남리에 계셔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암덩어리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는 순간 그 문제는 작은 문제가 돼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시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3절에 그래서 주의 큰 권능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보면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버려요. 사단은 자꾸 문제를 바라보게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시편 66편에서 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주의라는 말, 주님. 이 주의 일, 주의 원수, 주라는 단어가 전체를 찾아보니까 12번 나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는 것. 여러분, 이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지금 주라는 말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라는 말은 주인이 있을 때 주인이 하시는 거지 종놈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교회요? 나는 종놈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있을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말합니다. 예, 빌립아,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그랬더니 빌립이 계산기를 딱 가지고 두들기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약 1,000만 원 정도 있어도 부족해요. 1,000만 원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빌립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안드레가 어떻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나온 문제 여러분이 하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우울증이 오고 병이 듭니다. 주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될 때 6절 말씀 보십니다. 6절입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저는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요? 하나님. 근데 누구에게? 애굽 사람들에게요? 아니요. 여기 5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읽는 김에 계속 읽어봅시다.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이 6절의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시브리서 1장 13절, 12절 이렇게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지금도 책임져 주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뭐 늘 하는 얘기죠. 여러분의 자녀가 뭘 좀 달라고 할 때 아마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 그러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 손자 손녀가 할머니 나 10만 원만 줘요. 나 5만 원만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얘네들이 말을 안 하는데 벌써 다 알잖아.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씩 주셨어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근데 남의 애가 딱 와서 할머니 나 5만 원만 주세요. 그럼 돈 줘요?
너 누구냐? 난 너 몰라. 얘 미쳤나 봐.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여자애가 하나 딱 와서 아저씨 나 3만 원만 주세요. 왜? 나 집이 천안인데 이 차비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줄게. 그 대신에 네 엄마 핸드폰 번호 알려줘.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욕을 하면서요. 안 주면 안 줄 거지. 왜 우리 엄마 핸드폰을 달라고 그래? 요 동네에요. 근데 우리 딸이 아빠 나 요거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얘가 이런 요구를 안 해요. 돈을 달라는 얘기를 원래 안 하는 애예요. 근데 이 아이가 달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은 무조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오늘 이번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채워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말씀 여러분 암송하면 참 좋은 구절인데요. 어떻게 외울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 66편 6절입니다. 시작.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 되게 해주셨대요. 지금도 하나님은 바다를 변하여 육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몇 절? 시편 66편 6절. 66편 6절 하니까 666이 나오네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연상법으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시편 66편 6절을 선물로 드립니다. 근데 선물을 이게 귀한 귀중품이 아니라 말씀을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누가요? 하나님이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거기서 바다가 지금 육지가 돼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엇으로 기뻐했다고요?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이게 신앙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은 지금 물이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니까 이 즐거운 소리를 말하고 찬양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곧자만 나오면 아멘 하시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즐거운 소리를 내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는 기적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송가 나의 등 뒤에서 다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신령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신령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겁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신령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셔요. 여전히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 여러분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봅시다. 신령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무개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힘내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다를 변하여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오랜 동안 막혀 있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파요. 제가 지쳐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은 나의 지침표가 되시며 나침판이 되시며 나의 지도가 되주시며 나의 모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몸부림치고 아파서 신음하며 통증하며 고통하며 힘들 때 주님이 다가와서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라, 아무개야 힘을 내라,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리라,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내 힘을 주리라, 내가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해 주리라,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여 주리라. 너는 나를 기뻐해라. 나로 말미암아 힘을 내라. 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라. 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내라. 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아픈 가슴을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시배 하나와 감사 예물과 또 귀한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일일이 이름을 호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또 아시고 아시니 하나님 갑절이 아니라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강단을 청소하고 교회 성전을 닦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한 당신의 종들의 그 헌신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